오늘 딸 얘기가 많네요. 우리 히브리서 8장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히브리서 8장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을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를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예, 우리 8장을 같이 다 읽었습니다. 여기 8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어떤 성소와 참 장막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주께서 베푸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베푸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더 보시고 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기 시편 84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뭐 묻는 거 좋아 안 하신다 하던데 그 고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고라? 역시 대답 안 하시네요. 고라 하면 기억 안 나요? 나는 반역. 예, 뭐
고라 자손 뭐 아비람 뭐 이렇게 뭐 이제 이렇게 반역한, 여기 보면 이제 고라 자손의 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합니다. 자,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84편 10절. 자, 시편 84편 10절. 다 같이 읽기보단 우리 뭐 저기 뭐야 청년 남자들만, 오늘 딸 얘기를 많이 해서 아들들이 별로 힘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시편 84편 10절 우리 아들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뭐 읽기는 잘 읽었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뭐라고요? 첫날보다 낫다. 야,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랬으니까 오늘 영수 여기 와서 하루 예배 참석한 거 다른 곳에 첫날 산 거보다 낫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해도 그래 이제 주의 궁전에서 하루가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뭐라고요?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이 주의 장막, 아까 말씀하셨죠. 고라 자손하고 아비람, 그게 이제 민수기 16장쯤에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의 장막에서부터 떠나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라와 아비람인가요? 그 장막에서부터 떠나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장막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땅이 갈라지면서 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멸망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 후손들이에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러면. 그럼 여기서 뭐라면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악인의 장막은 어디가 악인의 장막입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지 아니한 그곳, 정말 하나님이 세워줘야 될 그곳에 자기가 세워지고 자기를 세우는 그곳이 악인의 장막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라 이 말은 자기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 그 세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세워가고 자기를 높여가면서 살아요. 하나님도 자기를 세우는 조건으로 하나님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전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큰 은혜건을 너희가 어찌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고라와 아비람에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다른 것들을 구하면서 자기를 세워가는 그들에게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고라는 여기서 그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정말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섬겨가는 그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하나님은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참장막에 부리는 이 참장막,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다. 주께서, 사람이 베푼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베푸신 장막이라는 거지요.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제 누가 그러대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이 66권인데 마치 이사야서는 39장까지는 구약을 말하고 40장 이후로는 신약을 말하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제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게 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래서 이사야서 이제 40장에서 보면은 이제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분위기가 또 이렇게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6절 이후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큰 소리로 외치라 해요. 그래서 뭐냐면 모든 육체는 뭐라 그랬죠?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토록 있도다. 이걸 크게 외치라 그러거든요. 크게 외치라. 자, 모든 육체는 뭐라고요? 풀. 그 영광은 풀의 꽃 같다.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이것도 뭐 좀 시들었는데 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부활한 건 아니고 시들었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사네요. 그 물을 먹고 이렇게 이제 사네요. 근데 살았으니까 그렇죠. 이제 죽었으면 이게 시들고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잠시 잠깐 잠시. 저희 아들이 이제 제대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아들 얘기 해야죠. 이제 딸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제는 이제 뭐 자기 외갓집 가가지고 이제 워낙에 우리 아들이 바빠서 업무상 바빠가지고 이제 또 주위의 어른들한테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저희 할아버지한테죠. 우리 아버지한테도 인사를 늦게 갔다가 이제 혼났죠. 할아버지 말씀을 우리는 아침에 어디 나갔다 저녁에 들어와도 꼭 와서 문안 인사를 했는데 군대 갔다 온 지가 언젠데 벌써 왔냐 이제 이러시면서 제대한 지가 언젠데. 그래 이제 어제 이제 거기 뭐 이제 처갓집에 가서 이제 뭐 장모님이나 이제 이모부들한테 이제 뭐 참 이제 군생활 해 왔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 처남 아이가 있는데 걔가 이제 중학생인데 이제 얘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또 군대 가겠지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얘 얼마 있어 군대 간다 하니까 야,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뭐 군대 잘 갔다 왔구나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구나 이 생각은 못했어요. 시간이 왜냐하면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 장인어른 누워있던 곳에 우리 그 조카가 누워있더라고요. 태어나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인류.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며. 그 조만한 애가 이제 또 군대 간다. 좀 있으면 그러니까 내 세대도 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 참, 그 시간이 빨리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시간이 빨리. 그래, 이제 그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는데 뭐가 영원히 있다고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에 주께서 베푸신 이 장막.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세계, 이 세계는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무슨 세계요? 영원한 세계. 육체에 속한 땅에 속한 세계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계고 하나님에게 속한 말씀에 속한 영에 속한 세계는 영원한 세계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이 잠시 잠깐 사라지고 새하여져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의 마음 속에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많은 사람들이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사라져가는 육체의 세계가 전부인 양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훨씬 낫다. 하루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낫다. 첫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8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4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자, 예수께서 만일 어디에 계셨다면요?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것의 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이브리 8장 4절에 땅에 계셨다면 그렇게 돼 있고 8장 5절에 하늘에 있는 것 이리 돼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하늘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지요.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은 땅에 있는 것으로 가지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세계가 보여지고 비춰지면서 마음에 형성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보여주고 비춰주시면서 하늘의 세계가 어떤 믿음의 세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죠. 수양회를 갔다 오니까 마지막 날 되니까 좀 아쉽지요. 아쉽더라고요. 야, 이거 하루 더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더라고요. 야, 좀 아쉽다. 하루만 더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수양회 때 하여간 뭐 은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참 은혜가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그죠? 저희 김은혜도 있고 이은혜도 있고 뭐 또 우리 은혜와 진리가 또 충만하니까 우리 혜진이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뭐 은혜 위에 이제 진리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 이제 이 청년들도 이렇게 이제 모임도 하고 이제 누가 뭐 하라 그러지도 않아도 뭐 주일학생들도 이제 주일학교 이렇게 이제 모임도 하고. 근데 뭐 주일학교에서도 그 시우 막내가 시우지. 시우 맞나? 지우? 에? 시우. 야, 땅은 혼돈하고 좀 공허하네요. 현우, 그 다음에 지우, 그 다음에 시우. 맞죠? 시우, 막내 맞잖아, 시우. 예. 시우가 구원받았다고 주일학교 간증을 했대요. 다 그래서 뭐 받았나 봐요. 구원을.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뭐 힘있게 이제 간증을. 그리고 또 뭐 은혜는 뭐 아버지가 하도 떠벌려서 이제 뭐 이제 구원받은 걸 이제 알고, 예, 그리고 뭐 참 감사한 일이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일을 하시는 게 참 감사했어요. 그 우리 이제 동진이가 아들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동진이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청년회를 참석했는데 참 감사했대요. 청년회를. 청년회도 했냐? 이랬는데 청년들이 뭐야? 청년끼리. 근데 이제 그 은혜 자매가 이제 이은혜가 저 은혜 말고요. 이은혜. 예, 이은혜. 그래서 이제 은혜 자매가 이제 처음 왔는데 막 마음을 열고 막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참 감사했대요. 감사해서 그러면서 참 자매가 감사하다. 이제 이래서 마음을 열고 얘기도 해주고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해주어서 감사했대요.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감사했대요. 그래서 뭐 괜히 너무 강조인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를 해서 이제 은혜자매한테 참 누나라 그래야 되나? 뭐 이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대요. 하고 공식적으로 제가 이제 해주는 거예요. 대연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대연 이렇게 하고 싶었대요. 근데 이제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매한테 이제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걸로 자기 마음에 그냥 끝이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감사한 건데 왜 내가 은혜자매한테 감사하다 하고 꼭 그걸로 끝일까? 이 생각이 이제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감사해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누구처럼 생각이 복잡한 거죠. 단순해. 그래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 자매를 통해서 청년들 간에 이렇게 막 교제도 하게 하고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이렇게 기억날 수 있도록 해줘서 참 감사한데 아빠 그러면 이걸 은혜자매 감사해다 그래야 되는 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다 그래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받아들이고 팍 튕깁니까? 그래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매를 보내주셔서 청년에 이렇게 교제케 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서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자매님도 그렇게 또 이렇게 해주셔서 참 자매님 앞에도 감사하다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서 이제 통과를 했어요. 그래 이제 그 어떤 하나님 앞에 뭐 이제 하늘에 수양회 때 이런 거 이 뭐 어떤 사람들로 말미암지 않는 어떤 하늘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마음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그런 어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있어서 참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저는 아침에 그런데 나가면은 여름에는 아침에 밖에 나가서 이제 그 맑은 공기를 쐬면서 앉아서 이제 성경 보는 걸 좋아해요. 성경 보는 걸.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고 싹 들어오면 남들 자고 있을 때 나만 읽으니까 참 좋잖아요. 그렇죠? 남 잘 때 혼자 읽는 이 맛. 예. 아니 어쨌든 아침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참 맑은 공기에 이제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깨서 일어나서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그 첫째 날 이제 가서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뭐죠? 운동장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김지대 형님도 일찍 나와가지고 거기서 앉아 있더라고요. 딱 앉아 있어서 나는 이제 이렇게 비켜가지고 딴 데 가서 이렇게 이제 보다가 이제 없어가지고 이제 거기 의자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딱 앉아 있는데 우리 혜진이 엄마하고 이제 또 혜진이 엄마하고 이제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왔거든요. 좋았어요. 이제 둘째 날도 이제 가려고 이제 성경 보러 가려고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하나 이렇게 조그만 거 달랑달랑 들고 탁 나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밖에. 그래서 아니 왜 안 들어가시고 여기 계시냐고 그러니까 나와서 씻고 그랬는데 다시 들어가면 딴 사람들 깰까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염려 전혀 없다고. 이 사람들 늦게 자가지고 아무리 저거 해도 안 일어나니까 그냥 들어가시라고. 그런데 안 들어가실 그 의향이 전혀 없으셔요. 그러면서 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걷고 싶은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제가 감사하겠어요? 좀 불편하겠어요? 네? 감사한 일인데 난 지금 혼자 가서 저거 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있으니까 어머니 자꾸 들어가세요 근데 안 들어가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둘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걸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됐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들어지는 마음이 하나님이 교제를 하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제 상담이라, 말씀 교제를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어머니하고 한참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마음에서. 그러면서 뭐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같이 말씀도 나누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도 이제 무슨 마음이 있냐면 교회를 못 나가니까. 예? 성경도 잘 모르는데. 뭐 이런 거에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이 갇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게. 근데 이제 가인과 아벨 그 이제 얘기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나갔는데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은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니까 그 왜 그러냐? 그 땀은 가인이 그 농사하는 게 어려워서 그게 그거 뭐 힘들게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러셨냐면서 어머니도 이해가 안 되신더라 하더라고요. 그 저도 그거를 읽을 때 아주 기분 나쁜 장면이었거든요. 그 장면이 처음으로 읽었을 때에 하나님이 가인은 농사하는 자인데 되게 농사하는 사람들이 좀 순박한 게 있어요. 또 뭐 이렇게 뭐 욕심도 있곤 하지만 순박한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얍삽하고 막 이런 치는 좀 그걸 뭐라 해 도시 사람 같은 이제 그건 제 관념이에요. 뭐 사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아벨은 양 키우는 거하고 농사 짓는 거하고 어떤 게 힘든 것 같아요? 둘 다? 둘 다 힘들어요? 그래도 큰 초장에 양떼 이렇게 놀게끔 하고 물가에 앉아서 이렇게 피리 불면서 양 키우는 거 하고 땀 뻘뻘 흘면서 이렇게 꽹이질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어떤 게 힘든 것 같아요? 많이 넘어왔네요. 농사 이렇게. 그래 이제 농사에 땀 흘리고 정성 들여서 한 거는 하나님이 안 받고 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받나?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지 내가 얼만큼 많이 하고 잘하는 거 거기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뭔가 만들려고 하는. 자, 우리 히브리서 이제 8장으로 다시 가봅시다요. 히브리서 8장. 자, 6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은 시작. 여기 보면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 뭐 이런 게 있죠. 더 좋은, 예?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다. 7절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는 거죠.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그러면 첫 언약이 흠이 있다 없다? 있다. 첫 언약이 흠이 있다는 거죠. 첫 언약이 뭐예요? 예? 율법. 자, 율법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하게 몰아가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첫 언약이 흠이 있다는 거예요.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다. 첫 언약, 율법.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길 원하셔요. 사랑하니까. 아멘 됩니까? 예? 우리에게 은혜를,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사랑하셔서. 근데 은혜와 복을 주려고 하는데
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을 주는 세계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흠이 있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율법이 뭐 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내리는 데 있어서 율법으로는 흠이 생기더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새로운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어떤 중보, 더 좋은 약속, 더 아름다운 직분을 세웠다. 지금 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10절로 가볼게요.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자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뭐라고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뭘 세운다고요? 예, 새 언약. 자, 이거는 예레미야서에서 이제 새 언약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저 유다 왕국에 대해서 뭘 선포를 했어요? 너희들 멸망한다. 너희들 저주받는다. 항복하라. 이걸 끊임없이 선포한 선지자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냐니 재앙이 아니라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유다라는 나라에 왕이 20명이 있었고 한 3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해요. 344년. 김정선 선생님 맞습니까? 김정선 선생님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344년에 20여 명의 왕이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결국은 뭘로 끝났어요? 멸망, 저주로 끝났단 말이에요. 멸망과 저주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멸망과 저주로 끝나니까 새 언약을 세우겠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로 가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떤 토기장이의 집으로 이제 내려가서 거기서 내가 너한테 뭐 어떤 말을 들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토기장이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해 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토기장이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나 보니까 토기장이가 이제 막 이제 그릇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하나 잘 만들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걸 다시 부시는 거야. 그죠?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거 부셔가지고 그가 자기의 소견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그릇. 그러면 여기에 그릇이 지금 몇 개 있어요? 몇 개? 예? 2개, 1개. 1개. 저를 안 보고 그냥 성경만 보고 1개 답을 하신가 할 말이 없네요. 전 이렇게 2개 하고 이제 이걸 보면 2개다 이렇게 대답할 건데 참 성경만 오로지 보면서 1개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1개 맞아요. 1개. 자,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꿰졌단 말이에요. 파상되고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지금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선포하시면서 이 장면을 한 카트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을,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깨트리듯이, 이해되십니까? 깨트리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파하신다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 게. 그리고 다른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그릇을. 자, 토기장이에게 그렇게 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토기장에게 있죠. 토기장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어요. 첫 언약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문제는 사람이 몰라요. 누가 모른다고요? 사람이. 이미 아담 안에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가 없는 게 첫사람 아담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것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인간들이 이렇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또 가겠냐는 거지. 예? 우리를 택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혹시 노벨 평화상 타보셨습니까? 노벨상 타보셨습니까? 노벨상? 우리나라에 몇 명 탔어요, 노벨? 한 명은 그래도 명단을 곁에 올렸어요. 한 명, 우리 한민족에서 한 명. 유대인들은 몇 명 탔어요, 노벨상? 예? 엄청 많아요. 예, 정의원님 엄청 많다면 엄청 많은 거예요. 알겠어요? 노벨상.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민족은 작은데 어떤 인류의 역사들의 굵직굵직한 일들을 해낸 게 유대인들이에요. 노벨상도 많이 탔단 말입니다. 뛰어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뛰어난 한 민족을 샘플로 딱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복을 받는 모습을 너희들이 봐라 하면서 샘플로 선택을 했는데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더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라도 잘해야죠. 우리라도 잘해야죠. 예? 샘플.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나가서 있잖아요. 아유, 독일을 이겼네. 졌어야 되는데 이겼네. 얘가 갑자기 사라져버렸네요. 16강에서 떨어졌지요, 우리가. 예, 월드컵에 16강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16강에서 떨어졌으니까 이제 우리라도 팀을 이뤄가지고 잘해가서 16강 가서 나가야 됩니까? 이 말이 돼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릇을 깨트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그릇. 아담 안에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첫사람 아담, 그 그릇을 토기장의 손에서 그 질그릇이 파상됐듯이 십자가에서 깨트리시고 새로운 그릇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 안에서 복을 받는 거죠. 그 안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우리 한번 잡아요. 첫사람 아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것이
토기장의 손에서 깨어지고 세 번째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릇이 두 개다 하나다? 예? 너무 세뇌하나요? 두 개다 하나다? 하나다. 몇 개다? 하나다. 옛 그릇도 있고 새 그릇도 있는 게 아니에요. 옛 그릇은 파상됐고 새로운 그릇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지어졌다. 자, 우리 히브리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8장 10절입니다. 우리 8장 10절. 뭐 은혜하고 혜진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딸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앞에서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 정말 토기장이 손에서 옛 그릇이 파상되고 새로운 그릇이 만들어지듯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이때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제 그 마음에, 그 생각에 하나님의 세계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세계가 기록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록되어져서. 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날 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세계를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백성. 이거는 안 보이는 세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실상. 그래서 그 세계 안에서 사는 그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거지요.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어떻게 해요? 다 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기록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까 알지, 하늘에 속한 것을. 그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날 후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세계가 깨달아지고 표현되어지고 또 반응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뭐죠?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 긍휼이,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이 그 속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자, 6절, 8장 6절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아멘. 여기 보면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 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히브리서 앞으로 쭉 넘기면은 디모데후 전후서가 나올 거예요. 앞쪽에.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 더 좋은 언약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뭘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어 나왔어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다 이루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살게 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세계가 발견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고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다 주셨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 말,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 주셨다. 받은 거 없는데요. 우리 아버지한테 구원 받아야죠.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받은 걸 뭘 자꾸 받으라 그러냐 그러시면서. 아이고, 여러분, 저희가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여름 캠프, 겨울 수영 캠프까지 오셔서 참석하셨어요. 아버지. 그래가지고 복음반이라 그러죠. 복음반에 딱 들어가 앉으셔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복음반 강사 목사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온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어요. 강사 목사님한테 그랬다. 내가 여기 아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내가 좀 알아보려고 왔으니까 한번 해보쇼. 이런 식으로 이제 강사 목사님이 그랬다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강사 목사님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아버지가 그런데 오셨다 하면서. 용돈이라는 걸 잘 안 주시거든요. 용돈을, 그쵸. 용돈 같은 걸 잘 안 주셨는데 교회 나간다고 더 안 줬죠. 근데 수요일 날 됐는데 5,000원을 주셨어요. 거금. 야, 너 뭐 필요한 거 이렇게 뭐 써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5,000원 받았는데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참 기쁘죠. 5,000원 때문에 기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뭐가 있어요? 기쁜 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영의 노래라는 거 책을 사드렸네. 그게 지금 어디 갔는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사람. 그러고 이제 막 이렇게 교장,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가시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러시고. 올라가시면서 차 안에서 뭐라 그랬냐면, 저승길은 어차피 이 세상 살다가 저승길은 혼자 가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함께 해주신다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간증하셨거든. 그게 90년대에요. 그렇게 간증하셨던 분인데,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감사했어요. 그 간증. 그래서, 그때 받으셨다고 지금 또 자꾸 받으라 하나, 그 말인가?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다 주셨다니까요. 다 이루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 모든 걸 다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중보 대신 그리스도 안에 다 두셨고 우리를 그 안에 두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이 세계가 그 토기장이 손에서 파상되듯이 그날 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있고 우리 주위에 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둔 거다. 아멘 됩니까? 예. 주위에 모든 것. 예? 우리 이봉희 형제님 주위에 있는 거 나를 위해서 왜 찐빵 사주라고 나를 위해서 딱 이렇게 준비해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봉희 형제가 있으니까 찐빵을 많이 먹어야 안 먹어요? 거룩한 말씀 앞에 좀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은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의 한날이 악인의 장막의 첫날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며 영원한 멸망인 줄도 모르고 흘러가는 어떤 그러한 육체의 세계 안에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며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며 영원히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안에 우리를 허락해 주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며 정말 우리 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행하 나가셨던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수련의 기간 속에 우리 가운데 일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또 동일한 성령의 흐름과 역사하심 앞에 함께 있을 걸 생각할 때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본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확신을 하게 되어진 또 정말 하나님 편에 마음을 연 모든 심령 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